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가 거하시는 성전과 그에게 드리는 예배도 성결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먼저 성전 종사자들을 불러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성전 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기록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로 분열 왕국의 왕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성전과 예배에 대한 히스기야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성전과 예배는 역대기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되었고 히스기야의 통치에도 못지않게 서술됩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와 재봉헌, 유월절, 성전과 신앙 정비에 집중하고 32장에서는 전쟁에 대처하는 그의 믿음과 선한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하되 그의 교만과 실추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사밧에 이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른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성전 정화를 시도하여 예배 회복을 갈구했습니다. 첫 달에 아하스가 받았던 성전 문들을 열고 문들을 수리했습니다. 제상들과 레인들을 성전 앞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성전 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먼저 레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오염을 제거해야 하는 자가 성결하지 못하면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해막에 들어갈 때나 직분을 행할 때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결 의식에는 이처럼 제의적이고 상징적인 외적 의미가 들어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에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과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더러운 것은 우상 또는 우상에게 사용된 것 등 제의적으로 불결한 것을 뜻합니다. 둘째, 성전 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음을 언급하여 아하스만이 아니라 선왕과 선조들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그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향해 얼굴을 돌려야 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여호와의 거처로부터 그들의 얼굴과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낭실 문을 닫아 성소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등잔대에 늘 켜져 있어야 하는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또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규례에 따르면 등불을 항상 켜두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상이 정리해야 했으며 등불을 정리하거나 켤 때 향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문이 닫혀 제상도 직임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놋제단을 옮겨 방치하고 다메섹에서 본 단을 본떠 만든 제단을 성전뜰에 두었으며 그 제단 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상 우리아는 아하스가 시킨 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우상의 신전이 되었고 제상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당시 아람,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수르를 보내 유다를 낮췄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칼에 죽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언급하는 이 내용은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이제 회개 결단을 제안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마음이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회개하고 언약을 수행할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떠나기를 갈망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을 내 아들로 부르며 그들에게 태만하지 말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그를 섬기게 하려고 택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성전이 재구시를 못해 그들의 직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여 그를 수종들고 분양하는 일 등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직무를 재개해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직무를 성심으로 감당하기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달라를 고대합니다. 12절에서 19절은 정화되는 성전입니다. 성전 정화의 당위성을 들은 레인들은 왕의 말에 순종하여 본격적으로 성전 정결하에 나섭니다. 12절에서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니 라는 문장은 단지 뒤에 나오는 참여자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성전 정화에 대한 동의와 결의를 암시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소개된 참여자들은 14명의 지도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레위인을 대표하는 레이의 세 아들 그핫과 무나리와 게르손 가문이며 여기에 엘리사반 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엘리사반은 그핫의 손자로서 그핫신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엘리사반 자손은 다윗 때 언약궤를 옮길 때 참여한 명단에서도 레이의 세 아들 뒤에 소개됩니다. 이 네 가문에서 2명씩 총 8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류는 찬양과 악기 연주를 담당한 아삽, 헤만, 요두둔의 자손들로 마찬가지로 각 2명씩 총 6명이 열거되었습니다. 14명의 지도자들은 성전 정화 작업을 위해 자기들의 형제를 모았고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모든 지시에 순종했음을 나타냅니다. 성전 정결 작업을 할 때 레인들은 성전 외부인의 뜻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겠다라는 말은 죄의적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본체의 내부인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16절에서 성전 안이란 지성소를 뜻하며 귤에 따라 레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으므로 제사장들이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성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뜰로 끌어냈습니다. 더러운 것은 우상이나 관련된 기물 등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레이 사람들은 성전 정화를 통해 끌어낸 더러운 것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제거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위치하며 성읍에 물을 공급하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아사 왕 때도 태후가 숭상했던 우상을 찢고 빻아서 이곳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습니다. 성전 정결 작업은 제1월 1일에 시작하여 1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 8일은 성전 뜰에서 낭시까지 성결하게 했으며 다음 8일은 성전 본체와 내부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1일에 시작해서 16일에 마쳤다는 것은 제1월 14일에 시작하는 6월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성전 정화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들은 성전 외부와 내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가 치워두었던 번제잔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그릇들과 진설병 탁자 그리고 관련된 그릇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아하스가 범죄할 때 성전에서 제거한 그릇의 오염을 씻어내고 다시 정리하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 단을 세우고 놋제단을 옮겼으며 물두명 받침의 옆판을 떼어냈고 놋바다를 소 장식 위에서 떼어 다른 데로 옮기는 등 성전 기물을 회파하거나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레인들은 이런 것을 다 보수하고 제대로 정돈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이로써 우상과 부정의 자취를 성전에서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성결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종종 폐허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행동할 때 우리의 폐허는 다시 피어날 영적 부흥의 불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분주하고 바쁜 것을 핑계로 또 세상의 유혹에 밀려 저희 안에 영적인 성전이 폐허된 것처럼 방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패역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첫해 첫달 성전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주님을 향한 최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미루었던 영적인 대청소를 지금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춰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때론 외써 외면했던 죄와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ilent tomb, the stone was sealed, but your promise was revealed. Light broke through the darkest night. Now we stand